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0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20절까지는 예수님께서 70인의 전도인을 파송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을 따로따로 구분해서 보는 것보다 한 묶음으로 보는 게 좋다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0절까지는 70인의 전도인을 파송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21절부터 24절은 그들이 돌아온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24절까지는 하나로 묶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25절서부터 37절까지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38절서부터 42절까지는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예수님께서 친구 나사로의 집에 방문하셨는데 마르다는 손님 대접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마리아는 말씀만 듣고 있었어요.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 마리아 일 좀 하라고 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4절까지는 70 전도인 파송, 25절서부터 37절까지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38절서부터 42절까지는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렇게 각각의 다른 에피소드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묶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제자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묶어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3년 동안 하셨습니다. 공생애 기간 동안 예수님은 금식도 하시고 또 시험도 받으시고 세례도 베푸시고 말씀도 전하시고 기적도 베푸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또 고난도 당하시고 논쟁도 하시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공생애 3년 동안 하셨던 이 많은 일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그런 일을 하셨습니까? 제자를 삼아 가르치기 위해서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모으시고 또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적도 베푸시고 말씀도 전하시고 논쟁도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것이죠.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영원히 계실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제자들을 남겨놓고 가야만 사역이 계속 이어지고 교회가 탄생하고 부흥성장 발전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제자를 삼고 제자를 훈련시키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 10장도 제자를 삼고 제자를 훈련시키는 예수님의 관점으로 엮어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10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70인 제자 파송이죠. 이거는 제자도에서 어떤 내용이냐? 제자의 현장은 어디인가 하는 것이죠. 제자의 현장은 어디인가? 예수님은 12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닌 무리들을 70명을 2명씩 짝을 지어서 전도하러 내보냈습니다. 이건 뭔 뜻입니까? 제자란 함께 모여서 그냥 서로 먹고 배우고 즐기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만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제자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 복음을 모르는 자에게 흩어져서 그들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제자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 70인 제자 파송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17절부터 24절까지는 제자들이 이제 70인 전도단이 돌아왔죠.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를 합니다. 뭐라고 보고합니까? 예수님, 우리가 복음을 전했더니 귀신이 떠나가고 사탄이 떠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너무너무 신기하고 즐거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랍니까? 야, 잘했다. 칭찬하시지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귀신이 항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뭔 뜻입니까? 제자가 어떤 관점으로 사역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제자는 이 세상에서 내가 신기한 일을 벌이고 인기를 얻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의 관점은 뭐다?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이고 천국에 면류관 받는 것이 제자의 삶의 모습이다. 관점이 되어야 된다. 제자의 중요한 핵심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17절부터 24절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부터 24절에 하나님께 예수님 기도하시는데요. 23절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이 땅의 것을 보지 않고 하늘에 너희 이름이 기록된 것을 보고 하늘의 면류관이 쌓이는 것을 보면 그게 너희들의 진정한 복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라는 어떤 자인가? 이 땅의 부귀영화, 이 땅의 성공을 취하는 자가 제자가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에서 면류관 받는 것을 소망하는 게 제자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그리고 25절서부터 37절까지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죠. 그리고 38절서부터 42절까지는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25절서부터 42절까지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제자는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치고 있다고 봅니다. 아이고 목사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선행을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마리아 마르다 비유는 말씀을 사모하는 마리아를 칭찬하는 내용 아닙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제자의 삶의 기준에 대해서 얘기한단 말입니까?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보면 아십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는 보통 이 누가복음 10장 25절서부터 37절까지를 선행에 대한 비유로 생각을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섬기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맞습니까? 이 25절서부터 37절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뭡니까? 우리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맞는 말입니까? 구원은 뭐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죠. 이웃을 사랑하는 걸로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선행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게 이 지엽적으로 요거만 딱 보면은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오늘 질문 자체가 그렇죠. 자, 25절 보시면 어떤 율법사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자,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됐죠. 영생은 무엇을 해서 얻는 게 아니죠. 믿음으로 얻는 것이죠. 근데 이 율법사는 유대인적 관점을, 유대인의 그 고정관념에 빠져 있으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 온다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 자체를 보시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핵심은 선행이 아닙니다. 구원입니다.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선행에 대한 교훈을 얻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이렇게 그 율법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뭐랍니까? 율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그랬더니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랍니까? 네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게 정답입니까? 정답이 아닙니까? 헷갈립니다. 성경책에 보면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는 말이 있긴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래, 네가 옳다. 네 대답이 옳다. 그렇게 행하면 네가 산다. 이렇게 했으니까 이 예수님의 대답이 정답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정답이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건 지금 선행에 대한 질문이 아니고 영생에 대한 질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은 이 구원은 율법으로 얻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네 대답이 옳다, 그대로 하면 네가 산다고 말씀했을까요? 예수님은 이 율법사에게 정답을 얘기해 줄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예수님은 지금 이 율법사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잘 따라오고 계시네요. 제자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죠? 이 율법사는 그냥 하나의 도구일 뿐이에요. 왜 그렇게 하시느냐? 이 율법사가 올 때부터 나쁜 의도를 갖고 왔다 이 말이에요. 오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5절에 보면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예수님이 율법을 제대로 아는지 또 예수님이 구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시험하려고 얘기를 하러 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놈 봐라, 지금 진짜 구원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나를 시험하러 와. 그래, 너도 맛 좀 봐라. 그러면서 지킬 수 없는 대답을 해준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여기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사랑 여러분 하십니까? 자,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십니까? 자, 대답 못하죠. 또 보세요. 여러분들 이웃을 사랑하죠. 근데 이웃을 여러분 자신과 같이 사랑하십니까? 대답 못합니다. 그죠? 자, 우리가요 제일 사랑하는 게 뭘까요? 자식일까요? 그렇죠. 나죠. 우리는 나를 제일 사랑합니다. 제가 몇 번씩 그 비유로 들어드렸잖아요. 내가 나를 때리면 아프다 안 아프다? 안 아프다. 절대 내가 나를 아프게 때리지 않아요. 본능이 그런 거예요. 절대 아프게 때리지 않습니다. 왜? 나는 나를 제일 사랑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목숨과 힘과 뜻과 마음을 다해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그거 하고 이거를 온전히 지킬 수 있는가는 다른 문제예요. 그리고 이거를 온전히 지켜야만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한다면 이거는 진짜 이게 지금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대답도 잘못됐고. 근데 예수님은 너의 질문이 잘못됐다, 너의 대답이 잘못됐다 전혀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이 율법사가 예수님 지금 골탕 먹이려고 온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너도 맛 좀 봐라 이렇게 하고 예수님께서 그래, 너 대답한 대로 하면 되겠네, 나한테 질문할 필요가 뭐가 있냐, 그렇게 해, 이렇게 딱 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 대화가 끝났어요. 지금 끝났는데 이 율법사가 갑자기 멘붕이 온 거죠. 내가 이러려고 온 게 아닌데, 내가 예수님을 좀 골탕도 먹이고 또 내가 그래도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는 것을 좀 자랑하려고 왔는데 이렇게 끝나면 안 되는데 하면서 이 율법사가 추가적인 2차 질문을 합니다. 그 2차 질문이 뭡니까? 29절에 보시면 그 사람이, 율법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한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러면 이 율법사는 어떤 대답을 기대하고 있었느냐? 그래, 네 이웃은 과부고 어린아이 고아고 노인이다. 그렇게 하면은 이 율법사가 뭐라고 하려고 지금 마음에 딱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 저는 그 고아와 과부와 노인들을 위해서 많은 선행을 했습니다. 저 구원받겠네요. 이렇게 얘기하려고 딱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준비를 딱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사가 그런 마음을 딱 먹고 내 주변의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을 딱 했는데 예수님은 그 주변의 이웃이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누구다? 강도 만난 사람이 네 이웃이다라는 거예요. 강도 만나서 벌게 벗겨서 버려져 있는 곧 죽을 사람이 네 이웃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율법사에게는 그런 이웃은 자기 머리에 없거든요. 내 이웃은 내가 이웃이라고 정해놓은 사람이 내 이웃이지 그런 사람은 내 이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아니까 이렇게 비유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 내 얘기 잘 들어.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돈만 뺏긴 게 아니라 맞아가지고 거반 죽게 됐다. 옷도 홀딱 뺏겨서 누워있는 거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봤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누가 봅니까? 첫째로는 제사장이 봤고 둘째로는 레위인이 봤고, 예, 그렇게 제사장이 봤고 레위인이 봤어요. 근데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돕지를 않았죠. 왜? 제사장은 이제 뭐 제사를 드려야 될 수도 있고 또 레위인도 자기 일이 있었겠죠. 근데 율법으로 보면 이렇게 죽기 직전에 사람을 만지면 부정한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사회에서 율법적으로 보면 이렇게 피를 흘리거나 이제 이렇게 죽기 직전에 사람은 만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기준에서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이웃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 사마리아인, 이 사람은 유대인들과 원수지간인데 이 사람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데리고 여관으로 가서 그 사람을 상처를 치료해주고 먹이고 재우고 또 그 비용을 다 대고 내가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올 때 또 주겠다라고까지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질문합니까?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냐?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이제 예수님한테 말린 거예요. 대답을 이제 할 수밖에 없겠죠. 뭐라고 합니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러니까 너도 이와 같이 해라 이렇게 했어요. 자,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말은 뭘까요? 이 율법사가 그렇게 할 거를 믿고 하신 걸까요? 아니죠. 이 사람은 그렇게 안 해요. 왜? 율법이라는 기준, 자기의 기준에서 이웃을 딱 정해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애초부터 이 율법사한테 답을 줄 생각이 없었어요. 율법사는 그냥 자기 말에 자승자박이 되게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고, 이 대화 속에서 예수님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시느냐? 제자는 내 기준으로 일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또 한 번 더 보여주는 게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 비유입니다. 비유가 아니고 이야기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무슨 내 기준과 상관이 있나?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그 율법사의 질문을 받고 그 논쟁을 끝내고 이제 베다니에 있는 친구 나사로 집에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왔으니까 이 나사로의 이 여동생인 마르다와 마리아는 또 손님 대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막 음식 준비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언니인 마르다가 마음이 막 급한 거예요. 왜? 빨리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음식을 줘야 되니까. 뭐 진수성찬 아니어도 소찬이어도 대접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 여동생인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가지고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화가 난 거죠. 자, 그런데 화가 나는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이 마르다의 표현을 잘 보세요. 40절에 보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게 뭐예요? 예수님을 야단치는 거죠. 예수님, 마리아 일도 안 하고 있는 거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게 옳습니까? 빨리 마리아 일하라고 얘기하세요.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마르다가 일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마르다가 예수님께 얘기하는 것도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기준을 딱 정해놓고 얘기하는 게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그럼 마르다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제가 너무 바쁜데요. 마리아 같이 일하게 좀 하면 안 될까?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예수님, 마리아 일도 안 하고 있는데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 옳습니까? 일 좀 하라고 얘기 좀 하세요. 이게 뭐예요? 내 기준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가.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보면은 앞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이게 연결이 되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으니까 가만히 내버려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뭐 마리아가 잘했다 이런 뜻이 아니고 각자의 기준에 따라서 하는 거지 너의 기준을 강요하지 마라. 나에게나 마리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율법사를 가르치는 내용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다. 근데 그 율법은 뭐다?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그거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는 말이 틀린 말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런 뜻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자기가 이웃에 대한 기준을 딱 정해놓고 이웃에 대한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서만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는 그 율법사의 태도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런 식으로 네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너는 구원 못 받는다라는 거죠. 만약에 내가 겁 죽게 생겼는데 내가 죽게 생겼는데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내 몸에서 피가 나요. 근데 피를 만지면 부정해지거든요. 근데 내 몸에서 피가 막 여기서 막 피가 막 뿜어 나오는데 그래 피를 만지면 부정해지니까 만지지 말자. 그럴 사람 있습니까? 눌러야죠. 피 안 나게 누르고 빨리 집으로 가든지 사람한테 가서 살려달라고 해야죠. 자기 몸은 그렇게 하면서 강도 맞는 사람이 몸에 피가 좀 났다고 이 피난 사람 만지면 안 되지. 제사장 레위인 그냥 가버리는 거 뭡니까? 자기 기준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제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자는 내가 기준이 있지만 내 기준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제자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제가 조금 더 쉽게 이해시켜 드릴게요. 똑같은 패턴의 상황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밤새 물고기를 잡았어요. 근데 못 잡았어요. 그래서 아침에 졸린데도 그물을 다시 정리를 해야만 또 물고기 잡으러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너의 배에서 내가 말씀을 좀 전해도 되겠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배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사람들이 이렇게 흩어져서 그 배 주변에서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그럼 베드로도 그 말씀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죠? 제일 앞에서 들었죠. 그죠? 배 근처에 있으니까. 그 말씀이 다 끝난 다음에 예수님 뭐랍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랬어요. 자, 우리는 이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지는 것의 이야기에서 153마리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 잡힌 거가 핵심인 줄 압니다. 우리가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이웃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이 핵심이라고 오해하는 것처럼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 물고기 잡는 거 좋아하잖아. 너 물고기 많이 잡고 싶지? 내가 그렇게 되게 해줄게. 너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져.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은 못 잡았지만은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그것도 핵심이 아닙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물론 그걸 핵심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물을 내렸어요. 근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혼자는 못 가져올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핵심이 뭡니까? 그 다음이에요. 자, 보통 사람 같으면 물고기가 많이 잡혔으니까 기분이 좋아야 돼요? 나빠야 돼요? 어마어마하게 좋아야죠. 날아갈 정도로. 또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와, 베드로 예수님께 배 빌려주더니 횡재했네. 역시 예수님께 뭘 드려야만 횡재하는가 봐. 막 그렇게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그죠? 사람들도 다 뭐에 집중해요? 물고기에 집중하고 다 그 물고기를 많이 잡은 거에 집중한단 말이에요. 지금 선한 사마리아인에 비유해서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운 선행에 집중하듯이.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예수님, 제가 말씀을 믿고 했더니 이렇게 물고기가 많이 잡혔네요. 앞으로도 말씀 잘 믿을 테니까 이렇게 물고기 많이 잡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아이고 예수님 덕분에 물고기 많이 잡았네요. 자, 이 한 바구니 가져가셔가지고 식사하시고 팔아서 노잣돈 하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전혀 기뻐하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발에 엎드리면서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했던 거예요. 너무 생뚱맞지 않습니까? 이 너무 말이 안 맞지 않아요? 아니 베드로가 뭔 잘못을 했는데 무슨 죄가 있는데요? 물고기 잡다가 물고기 못 잡은 거 죄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배 빌려달라고 해서 배 빌려준 게 죄입니까? 또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지라 그래서 그거 순종한 게 죄입니까? 베드로가 지금 아무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 발 앞에서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뭔 죄인이야 이래서 넌 죄인 아니야 이렇게 하지 않죠. 뭐라고 합니까? 네가 이거로 놀라냐? 앞으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죄인이란 말입니까? 아니란 말입니까? 죄인이란 말이죠. 아니라는 말 안 했잖아요. 네가 죄인이지만은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자, 그럼 베드로는 도대체 어느 포인트에서 어느 시점에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이번에 처음 만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이 앞전에도 여러 번 만났어요. 만났는데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지를 않은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고개는 끄덕끄덕 돼 있는데 집안에 처자식이 생각하고 장모님이 생각나고 배가 생각나고 물고기 잡는 게 생각나서 예수님 말씀도 옳지만은 예수님 뜻도 옳지만은 저분이 메시아인 것 같지만은 내가 물고기를 잡아야 되고 처자식이 있고 배가 있고 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닐 수 없어. 자기 기준에서 예수님을 밀어낸 거예요. 그게 항상 베드로의 마음속에 걸렸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마침 그 자리에 오셔서 그런 기적을 베푸시니까 아하,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내 자신이 부끄럽다 하면서 엎드려서 회개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구원의 확신을 얻을 때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물론 다 그런 경험을 하고 구원의 확신을 얻는 건 아닙니다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를 다니다가 어느 시점에 예수를 이제 진짜 믿고 예수님 뜻대로 살고 나는 예수님 없으면 못 삽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저 같은 경우에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여름 수련회 때 수련회 가가지고 말씀 잘 듣고 은혜 받았는데 막 눈물 흘리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런 이제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게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기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믿음 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게 하시고 주님 백성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 구원의 확신을 그렇게 받고 주님 앞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그 과정을 겪은 사람들 열이면 열 다 그 순간에 펑펑 울면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 경험들을 했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동안에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곁에 와 있으면서도 주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고 예수를 믿고 천국 간다는 확신을 갖지 않고 그냥 어떻게 예수 눈에도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성경을 믿고 어떻게 천국 가보지도 않았는데 이 생각하면서 내 기준에서 신앙생활 해왔던 거가 딱 떠오른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나를 버리지 않고 나에게 성령을 통하여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이 주어져서 이제는 내가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가 믿어지고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고 성경이 믿어질 때 나를 돌아보게 되는 거죠. 어떤 나를? 내 곁에 계시면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나를 자녀 삼기 위해서 기다려주신 그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뭘 회개합니까? 예수님을 자꾸 밀어냈던 내 기준에서 예수님을 밀어냈던 내 자신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했었어요. 아니 내가 안 믿어지던 예수 제가 유치원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한 10년 동안을 예수가 안 믿어졌어요. 그 교회만 다닌 거예요. 교회를. 근데 그 수련회 때 예수가 딱 믿어진 거예요. 그럼 기뻐해야 될 일 아닙니까? 박수 쳐야 될 일 아닙니까? 근데 그때 저의 반응은 오열하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게 된 거예요. 물론 그게 내가 지은 죄에 대한 회개도 있지만 더 큰 제 마음의 짐은 주님에 대한 미안함이었어요. 내 옆에 항상 서 계셨는데 저는 그쪽으로 눈길 한번 주지 않고 흥! 하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 쳐다도 안 보고 예수가 어디 있어? 천국이 어디 있어? 성경 못 믿어? 흥!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여기 서 계시는데. 근데 예수님은 저를 어이 저 버르장머리 없는 놈 봐라. 내가 옆에 서 있는데 너 알아서 해. 이렇게 가시지 않고 계속 저 옆에 계신 예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 당시. 그래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예수님께. 그래서 예수님 정말 제가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막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저한테 네가 날 위해 일하지 않겠냐. 근데 제가 그때도 대답을 못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냥 그때 회개만 하고 예수만 믿고 끝났는데, 근데 제가 대학 가고 국어 교육 전공하고 교사가 되려고 4년 동안 시험 봤는데 다 떨어지고, 그때 가서 제가 생각나는 게 그때 고등학교 2학년 때 여름 수련회 때 주님이 저한테 얘기한 거, 너 나를 위해 일하지 않겠냐. 그 말이 그때 떠오르더라고. 그러면서 아, 내가 또 나쁜 놈이구나. 주님이 그때 나를 콜링 부르셨는데 내가 그때도 주님 믿음을 받았으면서도 또 주님의 그 부르심을 외면했구나. 또 눈물 펑펑 흘리고 두 손 들고 제가 주님 신학교 가겠습니다. 신학대학원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뭐 성경도 잘 모르고 국어교육과니까 영어도 잘 모르고 이랬는데, 보통 저 한 15년 전에 17년 전에 신대원 시험 칠 때는요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재수를 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신학과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떨어져서 재수한다 생각하고 시험을 딱 봤는데, 제가 시험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성경 성적은 평균 이하고 영어 성적은 한 평균 정도 되고 합격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근데 보통 이제 제가 신학교 시험 칠 때 1차 필기 시험을 보고 2차 면접을 하거든요. 그래서 1차 필기 시험 때 성경, 영어, 논술을 봅니다. 근데 제가 성경은 평균 이하로 시험을 받고, 성경은 평균으로 시험을 받고, 영어는 평균 이하로 받고, 영어를 못했어요. 영어를 잘 못하겠더라고. 논술은 1등 했어요, 논술. 우리 정문영 목사님 그 얘기 했지 않습니까? 논술은 제가 제일 잘했어요. 국어교육과니까.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들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 성경은 뭐 쏘쏘한데 이게 영어는 영 개판이고 논술은 잘하는데, 그래서 교수님들이 결론 내기를 면접이나 한번 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면접을 봤는데 면접에서 제가 그래도 겸손하게 잘 해가지고 합격이 된 거예요. 저는 그때 하나님의 그 뜻을 확신하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사실은 한 번에 신학교 올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4년 동안 내가 허송세월 보내다가 4년 늦게 제가 신학교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해라도 당겨주시려고 빨리 합격을 시켜주셨구나. 그래서 제가 신학을 하게 된 거예요. 오늘 이 율법사가요, 원래대로 하면 이렇게 해야 돼요. 예수님, 어떻게 영생 얻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야, 율법에 뭐라고 돼 있디? 그러니까 율법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면 된다고 돼 있는 걸 같은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그럼 그렇게 해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율법사가 뭐 이상한데? 내가 의도한 대로 답이 안 나오는데 내가 뭐 잘못했나?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대로 하면. 율법사가 자기가 지금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잘못된 질문을 했다는 거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질문. 어떤 사람이 내 이웃입니까?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길게 얘기해 주시죠. 제사장도 레위인도 아니고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웃이다. 그렇게 얘기해 주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누가 네 이웃이냐? 그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 누구냐 이랬을 때 이 사람이 뭐라 해야 됩니까? 뭐라 해야 됩니까?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베드로가 물고기를 많이 잡고 와서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하지 않고 제가 죄인입니다 한 것처럼, 제가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예수가 믿어지고 성경이 믿어지고 천국과 지옥이 믿어졌는데 주님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처럼, 내가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주님을 외면했던 그것을 회개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율법사는. 그럼 구원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율법사는 끝까지 자기 기준에서 말을 했고, 예수님은 그 율법사를 더 이상 보듬어 주거나 설명해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참된 제자가 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여전히
우리가 품고 있는 내 기준, 나는 교회 뭐 주일 예배만 갈 거야. 나는 새벽 기도는 못 가. 나는 내가 수입이 없는데 내 헌금을 어떻게 해? 나 헌금 11조 못 해. 내가 몸이 아픈데 무슨 봉사를 해? 이런 기준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면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내 그 기준을 뛰어넘는 것이 제자가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는 제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가시면서 뭐라 했습니까?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자 보세요. 세례받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니죠. 제자를 삼고 그 제자에게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받은 사람은 다 제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회에 한 5년 10년 다녀야 되고 성경도 많이 알고 봉사도 많이 하고 직분도 받아야 주님의 제자지. 그건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는 교회 다니면 누구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내가 제자 훈련을 받아서 내가 성경을 뭐 달달달 외우고 성경을 한 5독은 해야 되고 뭐 직분도 받아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고 이래야 내가 주님의 제자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나는 주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어.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교회에서는요, 이 제자 훈련이 무슨 훈장이에요, 훈장. 너 기초반 안 했어? 너 그러면 교사 못 한다. 너 중급반 안 했어? 너 그러면 집사 못 된다. 너 고급반 안 했어? 너 그러면 그 권사 장로 못 된다. 뭐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제자 훈련이 뭐 그 교회의 훈장이 훈장. 그 훈장이 있어야 직분을 받고 그 교회에서 높은 자리에 가는 그런 제자 훈련을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들마다 제자 훈련을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목사님의 제자를 만드는 제자 훈련을 합니다. 그죠? 딱 모아놓고 목사님이 하고 싶은 얘기 막 하면서 내 뜻대로 해야 된다고 막 그러면 그 제자 훈련 받은 사람들은 목사님을 절대 옹이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목사는 타락하는 거예요. 주변에 옳은 소리 하는 사람이 없고 다 목사님, 어이구 그 목사님 이런 사람밖에 없으니까. 오늘날 제자 훈련이 그렇게 타락을 해버리니까 제자 훈련이 무슨 코스처럼 되고 훈장처럼 되고 목사님의 전위부대를 만드는 것 같이 돼버리니까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그냥 자기의 기준에 맞는 제자, 목사님의 기준에 맞는 제자가 돼버린다라는 겁니다. 진짜 제자는 뭘까요? 우리끼리 모여서 성경 공부하면서 제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제자는 현장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불신자들에게 나가서 그들 속에서 복음도 전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진짜 제자입니다. 그리고 진짜 제자는 어떤 자입니까? 우리 아까 그 70 제자들이 돌아와가지고 예수님께 우리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봤습니다. 그럼 이 땅에서의 신기한 걸 보는, 이 땅에서의 만족과 뭔가 결과를 보는 게 제자가 아니고, 제자는 이 땅에서는 한 명도 전도 못하고 이 땅에서는 돈도 못 모으고 거지처럼 살다 죽어도 천국에서의 면류관 상급을 바라보며 사는 자가 제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제자는 어떤 제자의 기준은 뭐다? 내 기준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기준으로 나를 바꿔가는 자가 진정한 제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아닌가를 보는 기준은 내가 교회를 얼마나 다녔느냐, 얼마나 봉사하느냐, 얼마나 직분을 받았느냐, 얼마나 헌금하느냐가 아니에요. 내가 주님의 제자냐 아니냐, 내가 교회를 나온 지 6개월밖에 안 됐어도, 내가 평신도라도, 내가 뭐 헌금을 많이 못해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기준은 내가 교회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웃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또 내가 이 땅의 성공을 바라지 않고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 자꾸 내 기준과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기준에 나를 맞추려고 애를 쓰는 자가 진짜 제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제자를 키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런 제자를 키우기에 애쓰셔서 그런 제자들이 결국 지금 우리 주세움교회까지 세워지는 그런 과정으로 복음이 전달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모두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 이명숙 성도님도, 양영준 성도님도 이제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세례를 안 받으셨지만 주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제자가 된 다음에 세례를 받는 겁니다. 세례를 안 받으면 천국 못 갈까요? 세례 안 받으면 천국 못 갑니까? 아닙니다. 세례 안 받아도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지 세례 안 받아도 천국 갑니다. 그럼 세례는 왜 받는 걸까요?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거를 교인들 앞에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없으면 이제 못 삽니다 라는 거를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 이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이 교회에서 투표도 하고, 성찬도 참여하고, 교회의 어떤 공적인 것에 참여하게 되는 자격을 얻는 것이 세례지, 우리가 세례 안 받는다고 지옥 안 갑니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아야 교사도 하고 구역장도 하고 성가대도 하는 게 아니고,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하지만 예수를 믿고 누구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금 여러분들처럼 하면, 여러분들이 수요기도에 나오셨잖아요. 그 뭡니까? 여러분들이 수요기도를 내가 시간이 팽팽 남아 돌고 오고 싶어서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내가 시간도 없고 내가 올 형편이 안 되지만 예수님께서 교회가 수요일 날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라는 그 뜻에 내 기준을 내려놓고 순종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제자인 거죠. 그 여러분들은 또 이웃들 속에서 나는 예수 믿는 거 표도 안 내고 가만히 입 닫고 가만히 계시지 않고 이웃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다, 우리 주세님께 한번 나와봐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또 이 땅에서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데 왜 병이 안 낫고 뭐가 안 되고 성공 안 하냐 이렇게 원망불평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그래도 예수 믿으면서 천국 소망을 바라보고 있으면 여러분들 주님의 제자인 거예요. 아시겠죠? 주님의 제자의 기준은, 첫째는 내가 사람들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둘째는 내가 천국 소망을 바라보고 멸류관을 바라보고, 셋째는 내 기준을 자꾸 내려놓으면 주님의 제자인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서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분들입니다. 뭐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복잡하게 어렵게 대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사람들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하지 못해도 천국 소망을 바라보고, 내가 주님의 기준을 가지고 주님의 기준에 맞춰서 내 기준을 자꾸 내려놓으면 주님의 제자인 줄로 믿으시고, 우리가 신앙생활 1년 2년 할 거 아니잖아요. 죽을 때까지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은 뭐 모태신앙은 100년 넘게 신앙생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변화가 없다면은 그거는 절에서 하는 공연불과 똑같은 거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하면 할수록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변화는 어떻게? 내가 사람들 속에 나아가고 이 땅의 것을 바라지 않고 천국 소망 바라보고 내 기준을 자꾸 내려놓고 주님의 기준에 나를 맞출 때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계속 변화되어져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제자훈련 끝났다고 교회에서 뭐 직분 받았다고 난 제자다,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어야만 주님이 주목하시고 축복하시고 천국 가서 진짜 멸류관을 받는 거예요. 우리 모두 누가복음 10장이 말하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 첫째는 사람들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 둘째는 이 땅의 것을 바라지 않고 천국 멸류관을 바라는 자, 셋째는 내 기준을 내려놓고 주님의 기준으로 자꾸 내 기준을 바꾸는 자가 주님의 진정한 제자인 줄 믿고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씩 둘씩 노력함으로 변화되어서 주님께 칭찬받고 천국에서 멸류관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